네, 오늘은 제가 보문중앙교회 담임으로 부임한 이후 네 번째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항전직으로 충성되게 섬기셨던 은퇴자 세 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은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과 평안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임직하는 19분에게는 축하와 더불어 지금 마음에 주신 각오 그대로 더 열심히 충성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임직 예배 때 현 노회장께서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전 노회장께서 축사와 권면을 통해 임직자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 역시 담임 목사로서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직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께서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건강한 미래가 오늘 임직하는 분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임직자라면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리더라는 뜻이고, 리더인 임직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 교회 공동체 운명이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어떤 시선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아니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보고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은 우리가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12정탐꾼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지파에서 각각 선발한 12명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지파를 대표할 정도로 지략과 용맹을 겸비하고 있었고, 믿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보면 꽤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각 지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두루 정탐한 뒤에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결론을 담은 보고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10명의 이 부정적인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때부터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서 우린 다 죽었다,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철저히 불신앙과 세속적인 기준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여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바람에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 다음 세대의 운명까지도 결정짓고 말았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3절입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는데, 더욱 가슴이 아픈 건 이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이들의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고, 세워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다음 세대의 흥망성쇠는 다음 세대의 책임이 아니라 앞선 세대인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흥망성쇠에 대한 책임은 앞선 세대인 우리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가데스바네아의 이 비극적인 결과는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고 이들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이 모든 결과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10명의 정탐꾼에게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동체를 대표해서 일을 맡는다는 건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어깨에 공동체의 운명이 달려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임직한다는 것은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고 운명을 책임지게 된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고 교회 공동체의 운명을 책임지게 된다는 뜻이기에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도 무거운 일인 겁니다. 항존직으로 임직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교회를 책임지는 자리가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물론 임직하는 분들의 지금 마음, 지금 각오야 분명 부문중앙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하여 정말로 선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싶은 그런 선한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이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서 알려드리는 비결을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의 각오대로 끝까지 충성하시고 선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들의 운명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운명까지 불행하게 바꿔버린 10명의 정탐꾼, 이들의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들의 실패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과 10명을 비교해 봐야 됩니다.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바로 시선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동일하게 각 지파에서 선발되어 동일한 기간을 동일한 땅을 함께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과 2명이 극명하게 엇갈린 보고서를 제출한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시선에 있다는 겁니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어디에 고정했는지가 그런 엇갈린 결론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면서 그들의 시선을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인족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에 고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과 자신들을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고 자기들은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이들이 헛것을 본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분명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거인족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보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철저히 세상의 눈, 인간의 눈으로 그것들을 보았고 자신들과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죽음의 땅이라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역시 이들과 동일하게 거인족들과 크고 견고한 성읍을 보았습니다. 거인족과 크고 견고한 성읍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신들의 힘으로는 결코 정복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자신들의 시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와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과 가나안 땅의 거인족 크고 견고한 성읍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론이 도출이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의 거인족들이 두려운 대적이 아니라 오히려 먹잇감, 밥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유업이라는 결론, 그리고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들 12명만 놓고 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의 결론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시선의 차이가 정탐에 대한 결론을 극명하게 다르게 했고, 그 시선의 차이가 결국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고 미래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시선이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더라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절대로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할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평안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묘사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영국 출신의 브리튼 리비에르라고 하는 화가가 1872년에 그린 작품으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둘러싸고 있지만 정작 다니엘의 표정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다니엘의 시선이 사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그 열매가 바로 평안입니다. 저 역시 지금껏 살아오면서 적지 않은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을 만나면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고 앞이 캄캄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저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이 고비, 이 어려움에서도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게 되고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비와 어려움을 능히 통과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으십니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습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또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문제, 그 상황에서 다니엘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평안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언어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우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믿음의 언어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없는 악조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한 선포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지는 민수기 14장 28절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10명의 정탐꾼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라리 광야에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한 그대로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하여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입술이 시인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선포된 말, 그 말이 긍정적인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지 그대로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말이 씨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의 언어가 복된 것인 걸 알지만 믿음의 언어를 구사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과 나를 바라보면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려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해결하기 어려운 이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한없이 연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내 자신을 보면 믿음의 언어가 입에서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나를 보지 않고 상황을 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의 언어가 비로소 선포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믿음의 언어만을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운한 일을 겪어도,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다 보시고 아시고 헤아려 주시니까 그걸 위로 삼아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잘할 땐 한없이 잘하지만 또 등을 돌리면 한없이 우리를 멀리하고 아프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 차례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겪었고요. 심지어는 비방과 함께 반역에 가까운 일들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인생 후반부의 삶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다 희생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이들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심지어는 이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진멸당할 위기를 만났을 때 모세는 40일씩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만큼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둔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와 가장 가까운 형제인 아론과 미리암이 비난하죠. 또 백성들은 걸핏하면 물이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또 한 번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 250명의 지도자들과 연합을 해서 당을 짓고는 우리가 너를 언제 왕으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모세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럴 때마다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서운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이런 일을 겪으면 나 목회 안 한다고 금방 때려쳤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광야를 통과하잖아요. 40년을
사명 감당하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세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고, 비록 이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지침을 몰라줘도 하나님만큼은 알아주시고 헤아리심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려면 반드시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서운한 일이 있고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끝까지 고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번에 19분을 피택하고 이분들을 교육하면서 교육에 임하는 피택자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또 몇 달이 흐르는 동안 피택자들 때문에 긍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바뀐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기뻤고 행복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건강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무척 커졌습니다. 또 이 피택자 19분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힘들었던 피택자 교육 과정을 함께 감당했고 예배와 기도와 섬김에 열심을 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보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이 모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직자들은 저를 끝까지 좀 행복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서로에게 끝까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임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임직받기 이전에 목회자나 장로, 안수집사, 권사들에게 바랬던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라면 좀 이래야 될 텐데, 장로님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아니 안수집사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권사님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자들에게 가지고 있던 그 기대와 바람이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대와 바람은 사실 성도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기대와 바람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임직자가 되어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그렇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흡족하게 해드리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자들과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대와 바람을 성취해드리는 임직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임직자들이 되도록 늘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우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모든 일꾼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약속하신 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